저희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의 비유에 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 비유와 또 비유 해설 사이에 마태복음은 겨자씨의 비유를 삽입해 놨어요. 그러면 이 알곡과 가라지를 해석할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서 해석해야 될지를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주목하여 봤던 것은 다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리고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밭에 우리가 집중하여 비유를 해석했습니다. 이 밭의 비유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마음밭이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새 마음은 새 영을 받은 마음입니다. 성령 받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했다면 알곡과 가라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씨에 관하여 집중하여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사람의 마음밭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 받은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 받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밭에 해당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결실하지 못해요.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결실하지 못하는 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할 때에는 가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받은 믿음 있는 사람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날선 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이 영을 받지 못할 때는요, 이 영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워 넣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말씀, 이 영이 없을 때는 그대로 되니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의 철학, 그 다음에 윤리, 도덕, 종교. 이게 뭐냐면 인간의 선이에요, 선. 인간이 선하다라고 규정 지은 것이 뭐냐면 철학, 종교, 윤리, 도덕.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가입되면 종교가 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종교. 인간의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인간의 것이 개입되면, 하나님 말씀에 개입되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종교라고 그러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행함대로 내가 갚아주시겠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이런 인간의 것이 하나님 말씀에 누룩으로 개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성령, 이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다가올 완전히 완성될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감람류가 양쪽에 있어서 끝없이 기름이 공급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죠. 그 기름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완성할 완전한 성전은 바로 끝없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문제는요, 이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 받지 않았는지가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 성령 받으면 머리 주위에 금태가 둘러지고 뭔가 후광이 확 비치면 야, 저분은 성령 받았구나. 그렇지 않고 꾀죄죄하고 뭔가 어두침침하고 회색빛이면 아직 성령 받지 못했어. 뭐 이런 느낌이면 금세 알아보죠.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겉으로는 거의 티가 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는요 150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역사예요. 교회 역사 2000년 중에 150년은 이제 걸음마 떼는 단계예요. 신학도 초급 단계고 아주 기초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에 가장 위대하게 존경받는 어르신 두 분이 계셨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 두 분은 교회사에 가장 큰 획을 그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손양원 목사님은 한센씨 병, 그 여수에 있는 한센씨 병을 앓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지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양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평생을 사역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쉬운 그 시대가 아니었어요. 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는. 그런데 그 당시 문둥병, 한센씨병에 걸린 그 병자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일기를 보면 그냥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신사참배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또 일본에 끌려가서 수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야만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부흥회를 하는 도중에 이 공산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 동인, 동신, 이 두 아들을 한시에 죽여버립니다. 목사님이 와서 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위대한 발표를 하는데 10가지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발표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인과 동신을 죽인 아들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 시신 앞에 서 있는 가장 키 큰 사람이 바로 안재선,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아들로 삼았어요. 공산군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 여주 순천까지 내려왔을 때 모두 다 자기 고향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그 문둥병, 한센씨병 걸린 사람들이 도망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성도들을 어떻게 버리고 자기가 도망가겠는가. 그래서 남아서 결국 공산당에게 순교당하여 돌아가십니다. 마지막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공산당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시다가 개머리판으로 입을 찍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입 부분이 덮여 있죠. 말도 안 되게 상해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당하셨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공산당, 그들마저 품으시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품으신 이분을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마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을 이분은 하셨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을 모시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고 싶고 부흥회를 갖고 싶어서 많은 초청을 했지만 애양원에 성도들을 돌보느라 시간이 잘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시간이 맞아서 부흥회에 초청되는 날이면 가장 곤란을 겪는 것이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었어요. 너무 유명하신데 얼굴을 볼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맞춰볼까요? 이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 누구실까요? 보통 저렇게 좀 키 크거나 아니면 뭐 수염 달린 좀 포스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굴까요? 네, 요분입니다. 요분 대박. 키도 얼마나 작고 삐쩍 마르셨는지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어르신, 존경받는 어르신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이분이 가방을 들고 부흥회를 가시면 성도님들이 앞까지 마중 나왔다가 이분이 지나가도 몰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한테. 그러면 제가 손양원입니다 라고 하면 아유, 그런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런 대단하신 분이 당신 같은 몰골을 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사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가방을 들어주고, 좀 유명하신 분들은 약간 비서같이 스케줄도 관리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강대상 위에서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저분이 진짜 손양원 목사님이야? 외모를 보고 의심했던 분도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시면 다 같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외모 때문에 흔들렸던 마음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저분이구나.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자 애양원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그 문둥병들 환자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그분의 말씀을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고자 찾아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외모와 내면이 일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그분을 외모만 가지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그분을 알았을 때 뭐라 그러냐면, 아, 제가 몰라 뵀습니다. 이제야 알아뵀습니다. 알아보다라는 말을 써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알고 보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알아보다 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뭐냐면 그분의 내면, 실체, 그리고 진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는 그분의 실제를 알아보는 것을 알아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직접 봤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었을 텐데, 열심히 믿었을 텐데.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면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있던 연약한 믿음마저 흔들리는 외모를 갖추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묘사해 놨는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자, 좋은 땅에서 줄기가 솟아나와요. 그렇게 기대했던 씨가 뭔가 줄기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너무 연한 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밖으로 삐져나왔는데 그것이 줄기의 모습이 아니라 뿌리 같은 모습, 말라 비틀어진 모습이죠. 이게 뿌리야, 줄기야? 알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평균 이상일까요? 평균 이하일까요? 이하예요. 기본 평균이 아니라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외모를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화를 보면 보통 이 모습을 많이 보죠. 헐리우드에서 잘 나가는 이분은 평균 이상이에요? 평균 이하예요? 우리 크리스 형제 같이 잘생겼죠. 이런 분이 예수님이면 무신론자도 CGV에 가서 나 예수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인데 어떻게 안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사람들의 두개골을 조사해서 그 사람의 외모를 한번 다시 만들어 봤어요. 복원해 봤는데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그냥 팔레스타인에 사는 평균이에요. 평균 외모. 예수님은 이보다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분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이 흡족하십니까? 아니, 다윗의 자손,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외모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저런 외모로 보내시면 되겠나? 게다가 갈릴리를 계속 도르니 몸에는 비린내가 늘 배어 있어요. 가난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내면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헛갈렸을까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분의 실제를 알아보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말씀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말을 봐야 돼요.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을 통하여 그 말, 어떠한 말씀을 하느냐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는요, 예수님 사진 우리 집에다가 걸어놓는다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영과 생명에 관하여 증거하는지를 알아보는 사람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 품에 안겼던 예수님 가장 사랑하던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숨소리마저 들었던,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진, 듣고 보고 만진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요한은 소개하냐면 생명의 말씀이시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실 때, 아, 저분이구나. 저분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이걸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겨자씨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하게 하시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씨가 무엇이냐.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결실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데요, 이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생명을 갖고 있죠. 영입니다. 영,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생명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모든 DNA를 갖고 있어요. 생명 정보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 마음밭에 가진 자는 이 예수님 껍데기, 이 껍데기 안에 있던 생명과 그 DNA, 하나님의 성품, 형상에 관하여 본 자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에 가보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좋은 씨,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밭,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마음, 좋은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이 밭과 이 밭에서 일어난 일, 앞에가 하나가 단락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그 밭에 무엇을 뿌렸어요?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이 상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비유 해설을 해주시냐면 37절로 한번 가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무엇이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린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탄, 마귀가 무엇을 뿌렸냐면 가라지를 뿌렸어요. 가라지가 악한 자의 아들들. 좋은 씨로 인해서 열매 맺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사탄을 통하여 열매 맺는 것은 사탄,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자, 이 씨는 DNA를 갖고 있어요. 어떤 씨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아들이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이냐, 악한 자의 아들이냐. 우리 이 정자를 보면요, 정자 머리가 있죠. 머리에 무엇이 있냐면 이 생명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여기 DNA가 다 들어가 있어요. 꼬리는 난자에 들어가는 순간 사라집니다. 거기까지 운송하는 운송 수단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저 씨예요. 씨, 머리. 씨가
난자에 들어가서 생명 정보를 전달하게 됐을 때 난자의 DNA와 정자의 DNA가 만나서 사람이 됩니다. 저 난자는요,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요. 배란이 일어나고 나서 그 한 달 동안 이 생명의 정보, 씨를 받지 못하면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난자가 정자 안에 있는 생명의 씨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이죠. 받아들이게 되면 이 난자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게 돼요. 버려지는 것과 태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안에 두 DNA가 만나면요,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는 그 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변화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이 많은 지구는 자궁과 같아요. 이 안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기간 100년 남짓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이 생명의 씨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DNA가 아니에요. 난자의 DNA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 정보, 생명의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바깥으로부터 생명의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지 안에는 정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까지 다 담겨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이 생명 정보, 말씀, 씨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 씨를 뿌리시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씨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자기의 씨를 뿌려요. 그 씨를 받고 그 씨를 발화하고 열매 맺는 자는 결국 악한 자의 아들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자기가 열매 맺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열매를 착한 우리의 행실로 잡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섬김과 헌신, 봉사, 전도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면 야, 저 사람은 알곡이야. 요즘 말로 저 사람은 찐이야. 인정. 저 사람은 저 정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어떻게 알곡이 아닐 수가 있어. 알곡이지. 그 열매를 그 행함으로, 행함의 다소로 그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진짠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알곡과 쭉정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13장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문맥을 따라서 봐야 돼요. 13장 전에 이 일어난 모든 상황을 통하여 비유에 대한 해설을 12장에 다 실어 놓으셨어요. 자,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3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는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는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아, 너희는 나가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썩은 산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썩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위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옳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분명히 앞에 다 설명을 해주셨죠. 무엇이 그 사람이 맺는 열매인지를 앞에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착한 말, 선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좋은 열매를 맺겠거니.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말씀을 주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기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대상이 누굴까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사탄 마귀가 아니라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부정적인 말, 음란한 말, 험한 말 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기한테. 그만큼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돼서 율법 준수의 모범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켜 행하는지 바리새인을 보고 따라하면 돼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율법 준수,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들에게 당시 큰 신뢰, 신망과 두터운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부정적인 말, 거친 말, 이런 말 했을까요? 주님이 그들이 맺는 열매를 말이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말을 가지고 이 말을 하셨을까요? 자, 좀 더 앞으로 나가보면 나와 있어요. 31절에서 32절 보면 12장 1절로 가볼게요. 12장 1절 가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볼게요. 12장 1절 가보면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를 보고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안식일에 이런 짓을 해도 됩니까? 왜 예수님 당신은 당신 제자들을 책망하고 나무라지 않습니까? 좀 뒤에 가면 10절에 가보면요, 주님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한 사건보다도, 아니 예수님 당신이란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손 마른 사람을 왜 안식일에 치료를 합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무엇이 해석이 안 되냐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일이 포착이 되질 않아요. 해석이 되질 않아요. 좀 지나서 24절에 가보면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이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이 영으로 행하시는 일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해석이 전혀 안 돼요. 주님 안에 있는 영이 하시는 일이 해석이 안 돼요.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종교적인 일, 율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말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네 안에 있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 그 마음에 가득하던 것이 뭐예요? 종교 율법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냐, 악한 말.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니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니? 여러분 문맥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31절로 가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육체는요, 정말 볼품없는 육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 주님의 육체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육체였어요. 결국 사람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 육체를, 인자를 모독하고 그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너희들이 부정하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본질 자체를 흐리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왜 이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본질 자체를 흐리는 것이므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회복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일하시냐면 영으로,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율법과 종교에 갇힌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딴지를 겁니다. 안식일에 그러시면 됩니까? 율법을 어기시면 됩니까? 오직 그들 마음속엔 악한 것, 종교와 윤리, 도덕 것 같은 것밖에 없었어요. 오직 그것만 입으로 계속 쏟아놓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하니 어떻게 좋은 것을 낼 수 있겠느냐. 이게 문맥입니다. 12장의 문맥.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일이 영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영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성경의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율법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한 니고데모가 율법으로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예수님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해도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영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말씀과 영으로 순종케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볼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 볼 수 있다고요. 그럼 거듭나는 게 뭡니까?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거듭나는 겁니까? 3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을 무엇으로 설명해 주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거듭나는 거야.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영의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이 무언지가 중요하죠. 물은 말씀, DNA,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이 성령이 문제죠. 성령이. 아까부터 물어보는 것은 바로 이 영이에요. 성령. 자, 거의 이제 왔어요. 자, 그러면 성령은 뭡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을 때 8절, 요한복음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요, 바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람, 여러분, 바람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예로 주님께서 비유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유밖에 없거든요. 주님이 비유로 설명을 드시는 거예요. 자, 바람은 여기서 와서 저쪽으로 가는 것을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불었다 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바람이 하는 일을 통하여 알아요.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새가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창 안에 있더라도 창 밖에 바람이 지금 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그전에는 우리가 몰랐다가 이 바람이 부는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 이제 바람을 맞으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람을 맞지 않는 사람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이게 바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돛담배를 펴고 갔어요. 모터를 달고 막 달렸어요. 근데 모터의 힘이 다 빠지고 연료가 다 떨어지면, 그러면 돛대를 올려요. 그리고 무엇을 힘입어? 바람을 힘입어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으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느끼냐면 바람을 느낍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 때는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멈춰서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안에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한 번도 무엇을 향해서 소망하고 바라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바라기 시작해요. 완전한 내 동기와 이유와 목적,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가 아닌데, 내 뜻이 아닌데, 내 소망이 아닌데,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바람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이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심에 예수님 계시죠?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안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중간에 계시니까,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묻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 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한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씨가 되어 내 마음 가운데 심기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DNA가 거기 있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예요. 이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다 그러냐면 31절, 13장 31절 보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왜 겨자씨로 비유하셨을까요? 3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겨자씨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씨보다 작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하는 거야. 근데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감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요만한 겨자씨,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겨자씨, 정말 세상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 내 마음 가운데 심겨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요만한 거, 에게 예수 믿는 게 겨우 요거야.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씨가 일으키는 변화는, 다이나믹한 변화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난자가 있어요. 정자 안에 있는 DNA가 들어와서 생명의 씨, 생명의 말씀이 내 가운데 심겼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하게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씨 안에는 너무 작지만 엄청난 힘과 실체가 숨겨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힘과 능력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앞으로 가서 주님 뭐라고 설명하냐면 12장 28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심겼는데, 이 일어나는 변화를 주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다. 이 내어쫓는 힘과 능력이 결박하고 강탈하고 결박하고 강탈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쟁과 같아요. 아주 강력한 말을 쓰고 계십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난다라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귀신, 그 귀신 맞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동양 철학에 이제 사로잡혀서 귀신을 막 이상한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라고요? 영이라. 이게 귀신이에요. 악한 자, 사단 마귀가 씨를 뿌려요. 불순종의 아들들, 악한 자의 이 가라지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무엇에 사로잡혔냐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이에요. 이게 귀신이에요. 이 귀신이 뭘 하게 만드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권세를 따르게 해요. 이 세상 트렌드, 유행을 따르게 되고 권세 있는 자에게 무릎 꿇고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굴종하게 만듭니까? 세상 힘과 권세, 돈, 명예 앞에서. 귀신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트렌디한 것, 유행 따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싫다고 하는 것이 나도 싫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좋다는 거 나도 좋고, 남들이 가진 거 나만 없어 냉장고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쭉정이였더니, 가라지였더니, 느낌 아니까 욕심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본 적 있죠. 귀신 들림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우리 귀신 들린 마음이 어디에 길들여졌어요? 세상에.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길들여서 거기에 끌려가던 내 마음이 성령이 임하였더니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성령이 바람이 부시는 대로 이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귀신 들림에서 노임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어떻게 함으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예요. 내 마음과 내 욕심, 내 소원, 내 정욕대로 살아가려는 내 마음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 바람이 점점 강하게 불어내는 거예요. 절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이 대적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강력한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12장 2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던 악한 정욕과 욕심을 결박하시고 강탈하셔야 합니다. 이 일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뭐냐면 내가 성령 받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 정욕과 트렌드 쫓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기도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천국도, 죽어서 천국도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은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협성대 신학 교수면서 워싱턴에 있는 사김의 교회 목회자로 이제 목사님으로 계시는
김영복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요. 바로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소개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냐면 벤 위더링턴 박사님, 신학 박사님이시죠. 이분에 대한 강연한 내용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평소 강연할 때 그냥 뭐 지루하고, 뭐 성경 가르치면 보통 지루하고 힘들고 그냥 재미없고, 신학하면 뭔가 머리 아프고 이럴 것 같잖아요. 이분의 강연 모습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Well, I hope you got the subtext. I'm actually the Aflac professor of New Testament. So I've got a new commercial. We're talking to the Amoses about doing a commercial for Asbury. So here's Bill Arnold, who's the Paul R. Amos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here's me, Gene R. Amos, and we're talking to each other about how fortunate we are to have the Amoses endow our chairs. And the duck walks across in front of us and says, Asbury, Asbury. I like it. Their senior vice president said he's working on it. 이거를 너무 위트 있고 재밌게 풀어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의 강연을 듣고 있으면 혼이 그냥 쏙 빠져요. 웃다 보면 성경에 있는 깊은 진리를 점점 깨달아 아는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다가 오후에 이 강의를 하시다가 이분이 갑자기 자기 간증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냐면 33살 된 크리스티라는 딸에 관한 간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크리스티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잖아요. 33살이니까. 크리스티의 남자친구한테 새벽에, 늦은 새벽, 새벽 2시나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보통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전화 안 하죠. 그것도 새벽에 갑자기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얘기하지 않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이 불안한 느낌 뭘까요? 새벽에 딸의 남자친구로부터 온 전화인데 남자친구가 울어요. 아니나 다를까 비보를 전합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크리스티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집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크리스티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사인은 폐색전증이라고 하는데요. 혈전이 폐의 동맥을 막아서 순간적으로 숨을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징조가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죽은 거예요. 손에 핸드폰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놀래서 당황스러우니까 핸드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때 굴리를 눌러서 전화했으면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누를 수 있는 경황도 없었어요. 갑자기. 여러분, 방금 벤 위더링턴 이 박사님이 강연하는 모습을 봤죠. 그날도 어김없이 저런 모습으로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해요. 시간이 지나도 이 아픔이 가시질 않아요. 딸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딸이 비슷한 뒷모습뿐만 아니라 딸이 하고도 있던 그 사업만 봐도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딸을 연상시키는 물건, 딸과 함께 걸어갔던 장소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딸의 비슷한 것, 딸을 연상시키는 생각만 할 때마다 자기는 주체 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누가 저분한테서 그런 아픔을 겪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들 숙연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은 여기서 말을 마치신 게 아니에요. 그 외에 자신을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던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소망이 없었다면 당장이라도 자기는 목 매달고 지금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매번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소망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쁜 슬픔이 있고 좋은 슬픔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쁜 슬픔은요, 어떠한 위로받기도 거절하고 한없이 빠져드는 슬픔이에요. 그러니 이 슬픔으로 소진하게 하고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깊숙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슬픔이 있어요. 악한 것이 끝없이 나를 끌어당겨요. 어디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떠난 사람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고 애정에 대한 표시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자기 연민에 관한 쾌감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슬픔을 겪었는데 너희가 뭘 알아? 그따위 말로 나를 위로해? 이러한 자기 연민에 대한 쾌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나쁜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슬픔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좋은과 슬픔은 앞뒤가 안 맞아요. 좋은데 슬퍼요? 슬픈데 좋아요? 그럴 리가 없죠. 좋은 슬픔은 어떤 거예요?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도 좌절하고 주저앉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눈물 귀하게 보십니다. 아파하세요. 소리 지르고 우세요.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러분의 상처를 보듬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세상을 다 잃은 듯하게 슬퍼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이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울지 않습니다.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그 안에 분명히 솟아나오는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여긴데 주저앉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고 걷게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리스도 때문에 슬퍼하고 울 때 저는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 안에서 웁니다. 저는 지금 울고 있지만 저는 확고한 소망으로 늘 일어나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나쁜 슬픔은 슬퍼하는 사람을 소진시킵니다. 그러나 좋은 슬픔은 그 슬픔을 통하여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를 정확히 보게 만드십니다. 나쁜 슬픔은 절망의 구덩이에 나를 집어넣지만 좋은 슬픔은 희망의 덫을 피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분은 이래요. 내 안에 어떠한 명예, 인정, 인기, 저는 이제 그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에게 무엇이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자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보는 것은 슬퍼하되 부활이 결국 이 죽음을 뒤집어 놓을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내게 떨어진 마지막 선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저 믿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저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받아 내 마음 가운데 심기운 자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저는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나는 확고히 받아들입니다. 이게 제 소망입니다. 지금 말한 이 소망보다 아래 것은 저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보다 못한 소망은 제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 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붙들고 있는 소망이 하는 일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라질 것들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더 낮은 것, 여전히 세상 것,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트렌드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는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여러분 정진하고 계십니까?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